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고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평강이 그분에게 꼭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8월 15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로 기념하는지 아세요? 8월 15일이 한국에서 무슨 날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지연 어린이께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복절은 어떤 기념일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정도 지배했었는데 1945년 1945 그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합니다. 할러데이예요. 네, 물론 학생들은 방학 때이기 때문에 학교를 당연히 안 가지만 이 날을 모든 날을 쉽니다. 저도 어렸을 때 8월 15일이 되면 저희 면에 있는 한 20개 리가 있었는데 이 동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구 대항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한 그 동네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렇게 광복절을 기념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데요. 광복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광복이란 뜻은 빼앗긴 주권, 빼앗긴 주도권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죠. 일본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노예나 종이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하죠.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고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있었던 노예들이었죠.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민족 전체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 줍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명절이 되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출애굽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어린이 있습니까? 어떤 명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6월절은 아니겠죠? 무슨 명절입니까?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명절인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막 도는데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이 동네 바깥, 영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기념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막 이사 와서 저희 집에 이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텐트를 한번 베란다에 치고 아이들과 하룻밤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시는 안 합니다. 좋은 집 놔두고 왜 텐트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편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을 매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건가요?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구원의 경험을 자신들도 한번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체험을 아이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산교육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 명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생긴 이야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절이 진행 중인데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 원래는요 요한복음 5장과 7장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6장이 가운데 살짝 부자연스럽게 끼어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누워있었던 베데스다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 병자를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밧, 안식일이었는데 이 날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이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한다고 시작했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을 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그 이야기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 3장과 4장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세 가지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의 유래, 오리진이 바로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세 가지 행위는 뭐냐면 안식일, 그리고 예배, 그 다음에 할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한 가지씩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안식일은요, 히브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은요, 이집트에서 안식일도 없이 1년 365일 동안 쉼 없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속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크리처가 누구죠? 피조물이 누구죠? 자, 다율이.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 이 온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쉬었어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맞이하는 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삶의 시작이자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이 노예들은 일기계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예배는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앞에서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나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예배였어요.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탈출시킨다는 거죠. 18절 말씀은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라고 파라오 앞에 2, 3일 시간을 주면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 3일 휴식, 안식일을 확보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예배와 안식이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할례는 출애굽기 4장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부싯돌, 아주 돌로 된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 2명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거두시고 모세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례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그쳤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할례 에피소드가 출애굽기 처음에 시작되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안식일 예배 할례가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였고 출애굽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그리고 할례라는 이 예식에 집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자 시작이 바로 이 세 예식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안식일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DNA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의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시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 성전이 물리적인 피지컬한 예배의 장소라면 시간은 바로 안식일은 바로 시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성전을 통해 한 영토 안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7차에 따른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쟁에, 이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중동전쟁에서 유일하게 패합니다. 왜 패했냐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과감히 쉬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대담한 모험을 하죠. 유대 민족에게 안식일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이 안식일을 위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집착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전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 정말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귀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할례법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원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한 그것을 하듯이 나도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성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꼬집어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안식일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안식일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만 남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골이 휘어지도록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들이 안식일을 얻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만한 존재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나도 귀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서로 착취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의 참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착취를 당하지 않고 그날만은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4계명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 4계명, 신명기 5장 14절에 이런 계명이 있죠. 4계명입니다. 그러나 이렛날, 일곱째 날이란 얘기죠.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단순히 일하지 마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려진 명령일까요? 이 안식일 명령은. 이 안식일 명령은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고 가축까지 소유하고 있는 유력한 지주들 또는 지주급의 부유한 농민들에게 내려진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멈추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멈추는 것입니까? 생산을 하여 이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을 멈춰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내면 부가가치가 생기게 됐죠. 그 부가가치를 팔아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 욕심을 그날만은 멈추라라는 것이 바로 사바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안식일은 최초의 인권법입니다. 노예 인권법인 것이죠. 노예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예들 입장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중 한 명이었죠. 예수님의 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라오의 채찍과 같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고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종교 지도자의 요구 아래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식일에 자유케 해줌으로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야말로 사람답게 살라는 법이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 속에 놓여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그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인권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서양에서조차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인정받기 시작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함께 그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이죠. 그러니까 1770년대부터 모든 사람은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이 분위기가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출애굽 당시부터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분의 인격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민으로 서로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유대 사회가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실천했다면 프랑스 혁명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샬롬의 평화의 세상은 한참 전에 이미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인간은 자기의 이웃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점령을 당한 이유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을 함부로 여기면서 이렇게 착취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면 과연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것,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드시고자 하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유대인들에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안식일은 욕심을 멈추는 날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을 멈추는 것이죠. 나만 잘 쉬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 같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목적은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했다가 안식일을 맞지 않습니까? 6일의 생산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바침과 이웃을 위한 나눔에 있습니다. 바침과 나눔이 우리 노동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안식일은 바침과 나눔이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 예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노동이 멈추더라도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는 믿음을 쉼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박탈당하고 있는 파라오의 채찍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 살피고 돌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뜻도 의미도 목적도 없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많은 종교 행위들을 행하고 있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 이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종교 행위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종교 행위인데, 우리가 이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빼앗기고 파라오의 채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캐셔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아 일을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캐셔들이 요도 방광염에 시달린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태도가 있는지 살피고 버려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순종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내게로 향해진 내 욕망의 방향을 내 바깥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러한 순종의 열매들이 모여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미 없이 목적을 잃은 종교 행위들만 행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라오의 채찍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자유를 맛보고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유를 잃어버리고 무작정 행하는 의미 없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종교 행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고 그들의 참 인간으로서 존귀함을 우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